오늘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사 전한길 강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또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는데요. 저도 그걸 또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또 이재명 대표님도 부정선거 의혹을 또 주장하신 것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언론인 김어준 씨도 또 부정선거 없어져야 된다고 예전부터 더 플랜이라고 하는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저도 만든 걸로 알았는데요. 저는 오늘날 정말 그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이 우리가 직접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저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를 통해서 또 사회 정의, 또 공의가 시행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 또 투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 또 선거와 투표를 위한 그 기도 제목에 기사 내용 또 추가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관련, 설교 하단에 보면 거기에 설교 관련들 함께 올릴 텐데, 그래서 그 링크 따라서 또 홈페이지에 가면 기도 제목 올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요, 오늘 바나바를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은혜의 소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안디옥에 있었던 놀라운 그런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안디옥은요, 인구 50만에 이르는 큰 국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요, 그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원래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섬, 성경엔 구브로라고 하지만 우리 키프로스 섬인데요, 그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어에 유창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바나바가 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안디옥에 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잘 화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 또 연합하는 데 저는 큰 은사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목회자로 파송이 된 것인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이었지만 또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늘어났지만 저는 분명히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교회에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요, 대부분 이제 분위기, 환경들이 다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 뭐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 언어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순서나 형식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모임 같은 거 다 낯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들, 또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고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나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요, 이 이방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굳건히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저는 강조한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그래서 권면한 줄 믿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여전히 혼란한 현실 속에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나라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무조건 내가 잘 살고 봐야 된다는 가치관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이웃이든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가 배신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게 지배하는 세상 속에 저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바라기는 정말 믿음으로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나바의 소개가 자세히 이어집니다. 24절에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성령과 믿음이 드러난 충만한 모습이 선함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나바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바나가 불렸을 만큼 그는 저는 위로하고 섬기는데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길 때 또 많은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말씀을 살폈지만 우리 처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때 바로 사울을요 예루살렘 교회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중재자로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만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처럼요 바나바는요 위로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분들도 잘 섬길 때 또 이 가운데 예수님 잘 몰랐던 분들이 회심했을 때 또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저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들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의 또 가장 큰 장점은요 저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요 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탁월한 리더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신이 일을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리더가 어떤 조직에 저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을 이렇게 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성원들,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말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나바는요 저는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바울을 이미 또 다소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낼 만큼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바나바가 이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잘 했기 때문에 저는 바나바를 찾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는요 자신보다 또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섬기는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불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앞서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그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 말 잘했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요 또 그리스 말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정말 사람 잘 세워지면 그곳에 그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세워진 자리에서 또 부르심 가운데 또 잘 섬기시고요. 또 그 공동체 안에 또 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본문에서 또 바나바라는 이분의 또 신앙의 열정도 보게 됩니다. 또 복음과 말씀 사역의 열정을 보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소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찾으러 갔다는 거는요. 자세히 세밀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집중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 불러서 선교적인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찾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바나바의 열정이 바울을 움직이고요. 또 나중에 또 1년간을 가르치면서 이런 가르침으로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이 복음과 말씀의 열정이
저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1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바나바와 바울의 탁월함, 또 여기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와 양육이요, 영적 성장의 가장 최고의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매주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는 그것으로는 더 부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깊이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또 성경을 공부하는 데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지금도 가르쳐 훈련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정말 이런 데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최대한 또 강해 설교하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말씀을 또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또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요, 교회에서 이제 모임도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고 그랬을 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경멸하는 의미로, 어떤 비하하는 의미로 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나중에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하하는 또 이런 말로 불릴 수 있지만, 저는 구별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올바로 불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정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또 청소년들,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또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요, 이제 새로운 선교 중심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요,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했는데 그 바울을 파송한 바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는 이렇게 교회가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결국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도왔다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아가브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 거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해서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구제해 왔는데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보낸 것인데요. 이처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또 섬길 때 다시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드리는 일들, 저는 은혜의 선순환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또 물질들, 또 여러 가지 건강,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장 배경에는요, 바나바의 파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울 때 뭐 돈으로,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것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했기 때문에 저는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또 바울을 또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또 놀라운 또 부흥들을 경험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요, 결국 안디옥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부흥으로 인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바나바, 바울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저는 그 지역과 사회가 또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교회에 바나바, 바울과 같은 인물들 많이 나오고 또 보낼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교회 안에 좋은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저는 직업을 가지고 또 세상을 섬기는 또 평신도 영적 지도자분들 또 많이 계신데, 또 그런 분들도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올해 새해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정 연휴를 다시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풀어야 될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